자,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은 사실 이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쓰여진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이 성경 통독을 한번 쭉 했습니다. 자, 그때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연대기를 배웠기 때문에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약 한 40%에서 30%의 분들은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참석을 못 하셨던, 즉 새로 오시거나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인데요.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유다 시절에 쓰여졌던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남유다의 그 끝에 패망기에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다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애처롭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기쁨의 헌신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식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뻐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도 여기서 우리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선포할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잼선에게 선포하세요.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자,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네, 믿음 있는 사람은 제수요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믿음이 없는 딸은 발렌타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오늘이 제수요일이다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어디서 왔다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소중한 사람에게 꼭 초콜릿을 하나 사주세요. 네, 그래서 좀 기쁨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 성경적이자 뭐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회받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 학림할 아이들이 계란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준비하게 된 거냐면 우리 양남이 집사님이 계시지만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양명순 집사님. 제가 혹시 이름을 모른다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남희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날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김효성 원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끝나고 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김기영 원사님이 아니라 김효성 원사님이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양남희 집사님 댁이었는지 좋은 숙성 댁인지 거기 가서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그랬겠지만 어머님 성함을 김기영 권사님이 했다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름을 모른다 해서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양minist님이 그러시냐면 애들이 준비하는 게 힘들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계란 삶은 좋다.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란을 사러 가는데 계란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계란을 3판을 사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식당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계란이 너무 싸네요. 반값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근데 오는데 사러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만 사다 준 건 좀 뭐해서 여성분들 그걸 다 사온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신 거예요. 목사님 계란을 왜 주신 거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기 의미가 없다고. 그냥 그분 드리고 싶었는데 싸니까 내가 하나 샀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도 계란 좋아하는데 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여성분들을 준비 안 했고 남성분들이 가시면 남자지만 그냥 여자라고 생각하시고 네, 바깥에 초콜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만 네, 숫자가 맞춰 사왔기 때문에 네, 근데 남자가 여자지만 남자 같은 분이 계시면 한 개는 더 가져오시는 거예요. 네, 하나는 남아 있으니까. 자, 제가 어제 그걸 사면서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제 수요일인데 과연 이것이 옳을까 그를까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 이 하박국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리다 이 표현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양떼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함께 따라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기쁨이 보여질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기쁨이 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로 나 혼자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이 기쁨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종종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뒤에 히터를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더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종종 가서 하는 얘기 있어요. 비전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가르쳐주셨던 말씀을 했던 그 전도사님이 책을 한 권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책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 책의 주제가 뭐냐면 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비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한 사람은 감옥 쇠창살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이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감옥 너머에 있는 별을 보고 감옥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포로로 이 감옥에 지금 잡혀있지만 언젠가는 해방의 때가 올 것이고 나는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쇠창살을 바라본 사람은 정말 그 쇠창살처럼 차갑게 죽었다면 쇠창살 너머에 있는 태양과 별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요 그것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요 사람이 다 보면 다 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자, 운전할 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운전할 때 한 길로 쭉 가세요? 아니면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일리 갔다 가세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근데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그냥 일리 갔다 저리 갔다 하세요. 왠지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저쪽이 더 빠른 것 같아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가 더 느려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면 옆에 출발할 때 내 옆에 있었던 차가 그 옆에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나보다 다 잘 나가는 것 같고요.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내면에는요 누구나 고백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당신은 나보다 낫지 않아라는 얘기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봐도 정말 뭐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성도님이 자기를 볼 때만 늘 그러세요. 아이고, 당신같이 부러운 사람이 어딨어.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기쁨이 와요. 여러분, 말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요. 이런 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요 그 말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서 우리 그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한테요. 여러분 때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말로는 함부로 말씀하면 안 돼요. 미안해 다섯. 네. 그러나 다른 꼬투리라도 때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행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패망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을지 알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쓰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네, 우리로 치면 일본이 이제 한국을 패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한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악한데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시냐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악한데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야지 왜 바벨론은 해요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만드시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이 그 선지자에게 함께 따라가 정한 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겨내면 오늘을 버텨내면 그 정한 때 너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비록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직함이 없을 때 그는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다시금 살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멸망하는 백성이 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그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오늘 사순절의 묵상의 시간을 통해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해 보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냈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요한사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11명의 사도 전부가 헌신으로 그리고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의인들아 약속의 땅을
약속의 때를, 약속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너희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천국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는요, 한 사람이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묻고 싶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네. 선생님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창피했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종 제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정말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해요. 그때마다 제가 베드로 선생님을 생각해요. 베드로 선생님도 얼마나 부끄러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나도 돌이키면 되지 뭐, 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9절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바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옆사에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는 당신의 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당신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꼭 예화를 준비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시간을 조금 더 그런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화를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다솜이가 왔어요. 근데 다솜이가 사실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는지 성경이 말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부분 대통령들은요, 미국은 이제 2번을 이렇게 이상을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한 번 하고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다음번에 대통령이 못 되던가 또는 이어서 대통령이 되는데,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22대 때 대통령이 됐는데 23대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24대 때 다시 된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아주 좋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너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23대 대통령을 지나면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훌륭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바로 클리블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은 한두 번 들어본 예화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애초부터 이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 대통령이 애초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밤길을 갑니다. 자, 어떤 내용에 보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는 중이었다, 어떤 내용은 학기 중이었다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여간 두 친구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면 술집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술을 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술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네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네 어머니를 죽여야 된다. 폐륜이죠. 두 번째는 네 동생을 팔아 넘겨야 된다. 아니면 세 번째는 네가 술 10잔을 마시면 된다. 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동생을 팔아넘길 수 있느냐? 내가 술을 먹겠다. 그리고 술을 10잔을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동생을 팔아넘기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로 이 술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술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오늘 방송으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가능하시면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시기를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목사님 우리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친구는 어디로 갔냐면 술집으로 갔어요. 근데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가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곡조부터 기도거든요. 클리브랜드 가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저희 교회도 김태수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교회를 정말 몇십 년 만에 나왔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 흘러나는 음악을 통해서 그가 이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친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야, 같이 가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괜찮아. 야, 무슨 이 젊은 때 무슨 그 고리타분한 예배를 드리러 갔냐고 말하고 그는 술집으로 향합니다. 자, 그로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거기서 회심을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감옥에서 그의 친구였던 이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했던 사람은 바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전에서 듣고 책에서 듣고 목사님에게 듣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의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클리브랜드 대통령과 같은 링컨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야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믿음을 계승하고 전승할 수 있다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요시왕 시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들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시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그때가 바로 가장 많은 선지자가 있었던 시기예요. 왜입니까? 그만큼 급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곳에 나와 여러분 내일이 정말 민족의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와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놀랍고 그 위대한 부활의 감격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살아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곡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갈보리 산 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간절히 부른 다음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내 삶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바뀔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